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나라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너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의 사람들이 흙그릇과 금과 물들과 짐승과 돌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천도직이 미드рат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그가 전도 세제사장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흰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싶은가요? 예배자로 불리고 싶습니까? 아멘. 예배자로 불린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자라고 평가받고 싶습니까? 기도자로 평가받는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전도자? 감사한 일이죠. 봉사자?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현대 교회에는요, 현대 교인들을 평가할 때 소비자로 평가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소비만 해요. 뭔가를 생산하거나 뭔가 기여하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받고 소비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일꾼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중에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느부갓네살이 다 꺼내왔던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그가 왕족과 귀족들과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다가 그 그릇 갖고 와라.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우상 앞에서 찬양을 막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은 원래는 무엇을 위한 그릇이죠? 하나님께 경건하게 제사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릇이었는데요, 벨사살 왕에 의해서 그 그릇이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그릇의 완전한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용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빼앗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기도가 식었고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형식이 되고 담대했던 고백이 어느새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의 상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절망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버렸던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돌아오라. 너희 안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여러분, 회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유다의 회복,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을 영적으로 막 새롭게 갱신하고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새롭게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방 나라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쓰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왕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회복한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개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또 그 후에 일어난 바사,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을 보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잠언 21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봇물이 뭔지 아시죠? 논에 물 댈 때 농부가 봇물을 딱 틀면요, 물이 농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줄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낼 때요, 그가 착해서 혹은 그가 정치적인 결단을 잘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너희 고국으로 올라가라 라고 칙령을 발표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도록 본물과 같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벽이 혹시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또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아무리 완악한 왕의 고집스러운 마음일지라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여셨다면,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반응이 뭔가? 우리가 어떤 반응이 필요한가?
회복을 위해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길을 여셨죠. 모든 유다, 이 말을 듣는 감동된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이 말을 들었잖아요. 포로의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다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70년이에요 70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자란 시간.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집을 지었어요. 튼튼하게 지었어요. 밭을 개간했어요. 가업을 일구고 그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70년이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2세 혹은 2.5세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소식 듣기로는 예루살렘이 이미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도성도 완전히 이방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땅이죠. 반면에 바벨론은 최첨단 문화, 문명, 안락함이 있는 그런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고국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결정인지 여러분, 역사 속의 한 사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미국의 한 젊은 청년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더우드입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입국한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원래 인도 선교를 꿈꾸던 신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재학 중에서 같은 학교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복음을 전혀 모른 채 어둠 속에 살고 있다네. 언더우드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는 인도에 대한 선교적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884년 조선에서 온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문에 호소문을 씁니다. 제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그 기사를 읽는 언더우드의 마음이 또 다른 불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 땅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런데 마침 그 즈음에 뉴욕의 굉장히 유명한 큰 대형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사역자로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청빙이 들어왔는데요. 안정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넉넉한 사례비가 제시되었고요. 탄탄한 미래가 또 누가 봐도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언더우드는 조선을 택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26대 젊은 청년 언더우드가 제물방으로 들어왔죠. 당시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어둠의 나라, 또 폐쇄된 땅이었어요. 기독교 선교가 엄격하게 금지된 땅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국 정책에 의해서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박해의 땅이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수정의 그 조선을 도와달라는 글을 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청년 신학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안락한, 또 좋은 안정된 사역지, 넉넉한 사례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언더우드 한 사람이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결단한 사람들이 딱 그랬던 것이죠. 5절 중간쯤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에 대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전도 모임에 대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이제 교구별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실 때에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모든 사람의 헌신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하겠지 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바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모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빈자리 책임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가 그때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도, 바벨론이라는 화려한 문화도 그들의 심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끄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소수이긴 있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바벨론보다는 피곤하고 황폐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 새벽의 달콤한 잠자리, 적당한 타협,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안락한 일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잃어버리고 상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상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바벨론이라면 오늘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회복은요 가만 앉아서 기다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회복의 목적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거룩한 기능을 되찾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그래서 자기 신당에 두었던 그 그릇들,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수가 얼마입니까? 5,400개였어요. 금그릇, 은그릇, 칼, 성전에서 쓰는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스바살 손에 맡겨주셨는데 그 숫자가 무려 5,400개.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이방 신당 창고에 처박혀 있었어요. 때로는 벨사살의 술잔치에 쓰이며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잃어버렸던 그릇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의 용도가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술잔으로 쓰이던 그릇이 다시 거룩한 제사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상 앞에 놓였던 대접이 다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놓이는 것, 이것이 회복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는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거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과 원망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써야 할 재능이 지금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 있다면 그릇의 원래의 용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아야 할 은사가 세상 창고 속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 앞에 쓰임받았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들려지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그래서 그릇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릇 안에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는 느낌, 이것이 우리의 느낌 아닌가요? 그릇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것,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원래의 기능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세상 잔치집에 있을 그릇이 아니라 너는 나의 성전에 있어야 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그릇이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린다면 이제 돌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다시 닦이고 씻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산 대단 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잃어버린 나의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오라. 회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속 바벨론에 안주하고 있다면 70년 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삶을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주님, 저를 다시 주님의 그릇으로 써주십시오.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결단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안락함이라는 바벨론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살았습니다. 술잔으로 전락한 성전 그릇처럼 우리의 삶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